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 이 네 가지 큰 이 틀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성경을 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성경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뒤틀린 타락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 그 구약의 시대 동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제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그 구원의 세계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이 원대한 이야기, The Grand Story,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로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신 이야기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가지고 와서 영적인 심오한 진리와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학자의 말에 하면 한 방이 들어 있습니다. A sting in the tail. 마치 한 방을 탁 쏘듯이 영적인 심오한 진리가 그 이야기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켰고 이제 한 6개월간 저희들은 삼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눌 것입니다. 저는 당분간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 삶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교회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꿈꾸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가며 이 이야기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드셨는데 특별히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펼쳐내신 이야기가 바로 이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열어가는 단초가 되는 일종의 서곡, 서론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들어야 예수님의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들에 우리가 어떻게 귀 기울여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월의 첫 주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또는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무엇보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에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함께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절에 이 비유의 배경이 나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환경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바다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호반설교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이 무리들을 이 호숫가의 언덕에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 부채꼴로 아마 쭉 앉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채꼴이 모아지는 곳에 이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인자하신 눈빛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계십니다. 아마 그 호숫가 어디에선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를 가리키며 저 농부를 보라라고 하시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과 우리의 농사법의 차이를 먼저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옥토가 많이 있죠.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일구죠, 그죠? 밭을 잘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도 뽑고 흙을 고른 다음에 밭 이랑을 잘 이렇게 파서 그 사이에 씨를 뿌리게 되죠. 그리고는 얇게 흙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또 비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토양과 농사법은 우리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토양이 우리처럼 옥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밭이란 것이 아주 길고 좁은 밭이고, 그나마 우리처럼 평지가 아니라 산비탈이나 언덕을 개간해서 만든 그런 밭입니다. 밭과 밭 사이에 이 소로를 내어서 사람이나 나귀들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이 밭에는 이 자갈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무암이라든지 석회암이라든지 화강암이라든지 다양한 이 돌들이 밭 안에 흙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탈을 개간해서 만들다 보니까 가시 덤풀이나 가시 떨기가 불룩 솟아 나와 있는 그런 밭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방법도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랑을 잘 만들어서 그 사이에 씨를 이렇게 넣듯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씨 주머니를 차고 농부들은 그냥 씨를 흩뿌리듯이 먼저 뿌리게 됩니다. 물론 묵은 땅을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뿌리게 되지만은 씨를 뿌려놓고 난 뒤에 이 밭을 일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다양한 곳에 떨어지게 되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 위에 얕은 흙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 덤불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안타깝게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고 굳은 그런 땅이기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떨어진 채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의 발길에 이리저리 채이기도 하고 낙이나 소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들을 낼름 먹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씨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6절에 보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 여기 바위 위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 돌밭이라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돌 위에 얇게 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일단은 흙이 얇게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긴 내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죠. 또 싹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 이 습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해가 떠올라서 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이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가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들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 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는 일단 가시 떨기 밑에 괜찮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싹도 틔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시 떨기가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시, 떨기, 또 잡초, 가라지 이런 것들이 훨씬 힘이 센 것 아시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잡초같이 질긴 인생. 잡초들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또 가시 떨기가 막고 있으니 광합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자라긴 자라는데 영양 결핍, 영양 실조가 된 채로 자라게 되고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맺게 되는 그런 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아주 옥토로서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마치 옥토가 씨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 포근한 흙에 씨앗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른비로 촉촉해진 땅에 이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대지를 뚫고 푸르른 새싹으로 올라와 줄기가 튼실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많은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에 농부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셔서 알 수 있지만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농경과 농축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농부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어떤 이들에게는 닫혀지고 어떤 이에게는 열려진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앞으로 이 비유를 해설해 나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뿌리는 농부와 그리고 뿌려지는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부의 뿌리는 기술도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씨가 아주 좋은 종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리고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면 이 뿌리시는 분과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네 가지 마음밭, 깨닫는 마음밭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는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비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면 마치 이 비유를 우리가 처음 듣는 듯이,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비유로 듣는 듯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입니까?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결국 이 길가밭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길가와 같이 뺀질뺀질 닳을 대로 닳아있고 굳어져서 아무것도 수용할 마음이 없는 그런 굳어진 마음밭, 이것을 바로 주님은 길가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2절에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에 나오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밭에도 말씀이 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일단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 중에 있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대하여
한번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그분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그분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 마치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내 삶을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정도, 그런 분, 그 정도로 그들은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기 위해서 따르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예수라는 작자가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가 어떤 틀린 말을 하는가 보자 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통 세상의 선입견과 지식으로 가득한 마음, 마치 팔짱을 끼고 째려보듯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을 수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 언저리를 맴돌며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인 습관이지 신앙에 대한 열망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강요나 바람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전혀 없고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치 생명보험을 하나쯤 들어놓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는 가급적 시설이 편리하면 좋고 예배는 적당히 문화적 예술적 감동을 주면 되고 설교는 부담을 주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는 감미로울수록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다른 생각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되도록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미있는 것은 예배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냉소주의, 습관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찌들어 있는 마음을 주님은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귀가 먹었고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약동하는 생명력과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과 진정한 환희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가치관의 변화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 이름만의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참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며 외국의 기독교 잡지들을 좀 검색을 했는데 미국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거기는 조금 우리하고 이름이 다른데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영적이라는 말을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영성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영성을 느끼면 된다. 그래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귀와 눈만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치 길을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아주 교활한 술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큰 비애를 느끼며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듯이 떨어져서 새가와 낼컷 먹어버리는 그 생명의 씨앗을 주님은 쓸쓸하게 보시면서 비애를 느끼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마음문을 열고 들을 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마귀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쓸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밭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위 위, 곧 돌밭 위에 얕은 흙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뿌리가 없고 아주 경박하고 나태한 마음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걸고 결단하는 결단은 없습니다. 그저 귀만 간지럽히고 자신들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에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는 설거머니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호하고 있지만은 금방 돌아서 버릴지 모르는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길가와 같은 밭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가벼운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마귀라면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무서운 적은 자기라는 감옥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 주님 앞에 마음을 걸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듣기 좋으면 할렐루야를 연발하다가 자기의 삶에 좀 불리하면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이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도 금방 떠날 수 있습니다. 이내 실정을 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고 맙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정한 열매는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도는 신앙인으로 쓸쓸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열광하며 말씀을 들었지만 곧 다시 자신의 감옥으로 돌아갈 군상들을 바라보시며 쓸쓸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냐. 금방 말라버릴 순간적인 감정, 그 감정에 취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위안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변화 없는 신앙생활, 성숙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생활, 바로 이런 피상적이고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온통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가장 무서운 적이 사탄이라면은 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과 육신이고,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의 가장 무서운 적은 세상을 향하는, 세상에 빠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법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뿌리를 내리는 결단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자신을 걸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비뚤어진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온통 세상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 열정보다 더 크기에 금방 말씀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의 본질은 사실은 불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내일 아금 위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그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할 생의 우선순위를 알라고 하십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미래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란 것도 불신이며 이 염려란 것도 결국은 세상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술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들, 이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재미를 끊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쓸쓸하게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 장례식에 관한 설교인데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설교를 요즘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제임스 벤 솔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31살에 뉴욕의 그 기독개혁교회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갔던 아주 유능한 설교자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33살에 무릎 뒤쪽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가슴에도 종양이 발견되고 대퇴부에도 발견되고 나중에는 척추 전체가 다 종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주
생명을 건 그런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7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7개월의 치료가 끝나고 이 제임스 벤 솔렘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강단에 서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벤 솔렘 목사님이 죽음이 가지고 온 경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암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40년쯤은 더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외치면서도 그 은혜가 저희 가슴에 절박하게 와닿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은혜를 받을 날들이 40년쯤은 더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은 아직도 40년쯤은 더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더 잘 대해줘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럴 날들이 적어도 40년쯤은 더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남은 날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몇 개월, 길어도 1년의 시간밖에 저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 후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리 속에서 저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겠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쯤 남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설 때, 아니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밭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쓸쓸하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직도 좋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기대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갈망함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새롭게 서는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여기 듣고는 전인격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명이 걸려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생에 마지막 걸어야 할 말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싹이 돋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마음이 고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대지를 뚫고 새싹이 자라나서 튼실한 줄기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바람에 시달리기도 해야 되고 찌는 듯한 땡볕 아래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농부이십니다. 우리 좋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을 아름답게 가꿔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나무를, 내 인생이라는 그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내 한 생을 주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잡초도 뽑아주시고 좋은 영양분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 내가 들을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큰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교회 일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면,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교회에 심는다면,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온갖 교회의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흔든다면,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로 교회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